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후부터 아담 시대부터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4천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핵심을 사도 베드로께서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에 대한 말씀인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구약에서 복음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경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기를 힘을 쓰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실천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율법이라든가 또 폐해진 그런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구약부터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구원을 얻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세상이 창조한 이후부터 아담에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모세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도들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세전에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이 전부 다 총 11가지인가 12가지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 언약한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냐?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다 정리를 해서 종합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들이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음인 이 사도들의 말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말씀한 중에 첫 번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 중에
작은 첫 번째로 사도들이 강조한 내용들,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 복음의 내용들이 많지만은 첫째 강조한 게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큰 틀에서 보면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외관상 보면은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 시대 기록 말씀과 다른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 구약에서는 세상 복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사도들은 세상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생복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복, 번영, 또 땅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자보다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귀신에 대한 뭐 정체라든가 하는 이런 사역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 이것들을 신약의 비유나 아니면 모형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모세 언약, 그 다음에 선자의 말씀 이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사도들은 이 전체 언약을 해석하고 종합하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구약의 언약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의 원천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 원천을 둡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다루는 내용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다루는 소재는 동일해요. 구약에도 세상복 얘기하고 영생복을 얘기하고 구약에도 율법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다 이렇게 동일하게 소재는 다루고 있지만 강조하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세상복을 말을 해요. 그다음에 영생복을 말을 하고 그런데 뭐를 강조합니까? 영생복을 강조하죠. 그것이 약간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유가 뭔가 왜 다른 소재를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인 영생복락 사도들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세상 복에 대한 이야기, 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 복 받는다, 뭐 그런 말씀은 잘 안 해요. 안 하고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이러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다.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겠다 하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건 첫 번째로 성경에 말씀하신 복의 내용.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세상 복과 신령한 복을 모두 말씀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 구약에는 주로 세상 복을 많이 강조를 하고 신약에는 신령한 복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복을 주었어요. 생육이 번성이 세상 복이죠. 노아에게는 홍수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게 세상의 목숨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준다. 가나안 땅을 준다. 이름이 창대해진다. 이게 전부 다 세상적인 복이죠.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세계의 머리가 된다.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다. 떡광줄에도 복을 받는다. 이런 그 세상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왕조시대 여기 내용도 보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전쟁에 승리하고 왕이나 사사가 형통해지고 백성이 좀 평안해지고 이런 걸 기록을 했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곤론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의 최고 정점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형통함, 세계의 강한 강대국을 건설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루었고, 그 다음에는 저주의 최고 정점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세상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저주받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세상 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영생복이 있고 세상복이 있지만 영생복을 강조하지 못하고 세상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해서 영생복을 얻든지 말든지 이렇게 결과가 나니까 세상복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복은 뭡니까? 죽기 전에 누릴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율법에 보세요. 내가 모든 명령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보세요. 우리가 세상복을 설교를 할 때 인용하는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이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외형적입니다. 물질적인 부요함, 의식주의 풍족함, 건강한 거, 뭐 자녀의 형통, 자녀를 다산,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위기에서 구출을 받는다. 이 전부 다 세상적인 물질복. 이거를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들은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안 해요. 신약에 어디 뭐 예수를 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없는 자녀를 주겠다 하는 그런 뭐가 없잖아요, 내용이. 그냥 예수를 잘 믿으면 영생을 준다, 천국에서 들어가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한다. 전부 천국의 영생복락, 신령한 복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이런 내용의 복은 무슨 복이냐 하면은 구약시대와 같이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이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복은 마귀와 음보와 사망과 첫 저주에서 벗어나는 복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복을 누릴 때 그 복이 육적으로 완전한 복을, 영적으로 완전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왜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느냐? 그 영생, 천국에도 누릴 복에 대한 맛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길지 못하고 한시적이고 또 복을 받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교차가 되고 이러니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맛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서 육적으로 완전한, 영적으로 완전한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교육적 차원에서 세상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복, 영적으로 완전한 복, 육적으로 완전한 복이 뭐예요? 마귀와 음보와 사망과 첫 저주에서 벗어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계시록 21장 보면은 3절부터 4절 이런 데 보면은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곡한한 것이나 우는 것이나 뭐 아픈 것이나 이런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육체적인 관련된 거잖아요. 그것이 천국에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병도 고치고 이러지만 그러다가 안 아픈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아파요. 여러 가지 뭐 해도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처음 저주에서 못 벗어났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저주가 오고 수고가 오고 뭐 병 걸리고 죽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이런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천국의 맛보기라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세상 복에 대해서 불완전한 이거보다 완전한 복을 천국에서 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잖아. 죽음. 영원히 누리는 복이에요. 이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지, 사도들이 물질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설교를 하면 그저 주구장창 첫 번부터 끝까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주구장창 그냥 세상 복 받으라고 말이지. 여러분, 그거 참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여기 신약의 이 사도들이 한 말씀을 보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구약의 그런 육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구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영적인 구원을 전했지 육적인 구원을 전했습니까? 그래도 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살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첫 저주가 다 없어진 거예요. 아담의 범죄를 해서 누렸던 인간에게 온 이 첫 저주, 뭐 죽음뿐만 아니라 첫 저주, 생활의 어려움들, 이게 다 지나갔다. 이거를 완전하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신령한 복을 강조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근거는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야, 이거 우리 육적인 복보다 신령한 복을 강조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해서 신령한 복을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증거를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빈털터리로 쫓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 형제 자매 뭐 전토 처자 모든 거를 다 버린 자는 핍박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재물을 사랑하지 말으라 하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물질을 얘기할 땐 물질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고 영생을 위해서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면 복음 전하면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언제 물질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몇 군데 안 돼요, 물질 얘기를 하는 거. 뭐 모든 걸 줄 테니까 기도하라. 그거는 뭐 부자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채워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 복음서를 읽어보면 물질복은 얘기를 안 해요. 물질복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서 절제하라 그러고, 오히려 영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온 천하로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사도들이요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고 야고보는 이렇게 하고 요한은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을 했겠구나, 이래 착각을 해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할 때에 말씀하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사도들이 말을 할 때는 내가 말을 하고 싶은 이 내용들이 예수님 말씀한 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함부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자유주의 그런 신학자 성경을 부인하는 이 거짓 이 목사들 말이 이런 사람들이 뭐 성경을 보니까 다 다르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놔두고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야. 이용해 먹는 거죠. 정치적으로 뭐 이용해 먹는 거.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도리 하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했다니까. 안 분부한 거 내가 말하지 않는 거, 내가 3년 반 동안 너에게 말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계시를 통해서 말하지 않은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알고서 목회를 해야죠. 성경 한 절 읽어놓고는 예수님 말씀한 건지 아닌 건지 근거되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세상 얘기를 해서 정치에 이용을 해먹고 자기 명예와 권세를 갖는데 자기 입지를 다지는데 사용해먹는 이런 사건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철저하게 복음을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예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복의 내용이 다른 이유. 그러면 구약에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뭐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신데 똑같이 말씀한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구약에서는 세상 복을 강조하는 것과 신약의 이 신령한 복을 강조하는 이것이 왜 다른가? 차이가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구약의 복은 인간의 구원을 받는 이 과정에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도입한 거예요. 세상 복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이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완전한 복, 뭐 먹고 입고 살고 뭐 건강 아픈 거 우리가 원하는 이 육체 세상적인 이 복 받는 거 기복신앙에 따지는 이 복 받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천국 복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만 이루어집니까? 영생복, 영혼, 이제 마귀와 이 귀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지금은 여러분 마귀와 귀신에서 완전히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그 유혹이 있고 말이죠. 시험을 당하고. 그 마귀 때문에 죽잖아요, 또. 그건 못 벗어난 거예요. 마귀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마귀에서 벗어나면 영생을 해야죠. 죽음과 음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맛보기로 우리는 영의 구원, 마귀가 없고 죽음이 없고 있는 거는 잘 경험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육체적인 이 복은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생복을 얻어라. 이런 교육적 차원에서 이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이시고 그러신데 사람에게 또 이 세상에다 완전한 그런 큰 복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생색을 내시는구나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오해를 하나님이 감수를 하시면서 왜 복을 준다,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느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으면서 만족해요? 그 복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자족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하고 따져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아. 아니 뭐 보면은 무슨 뭐 애들한테도 몇 억씩 팍팍 막 쓰는 그 부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족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물질을 많이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 자들보다도 복을 안 주면서 뭐 하나님 복 주겠다 복 주겠다 괜히 생색내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느냐.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뜻, 숨은 뜻. 그 숨은 뜻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려고. 여러분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복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아픈 분들이 말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좀 나아졌어. 그러면요, 참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천국에 하나 아픈 것도 없다. 야, 천국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서 천국 가서 그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한대. 그래서 신앙을 가져도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런 분들이 말이죠. 참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이거 참 좋네. 물질 있으니까 평안하고 좋네. 고생을 덜 하네.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참 이 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물질의 부족함에 궁핍함에 시달림을 받지 않은 그런 행복한 삶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수단이 바로 이 물질복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해서 영생복을 주는 교육적 차원에서 세상복을 도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영생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또 부자가 되게 하잖아요. 노후에 복을 받았더라. 같이 줘요, 같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준다 얘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복을 약속을 해요. 나무처럼 오래 산다. 사망과 음부를 없앨 것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 항상 세상복과 영생복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세상복을 강조를 했고 신약에는 영생복을 강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거는 왜 그러느냐? 믿음을 갖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생복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복, 육적으로 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육적인 복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내용을 다르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구약에는 세상 복을 말씀을 강조를 했고 신약에는 영생 복을 강조했구나. 이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의 내용이 강조가 다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구원의 과정에 있는 교육적 차원에서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세상 복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그럼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의식주 걱정이 없었어요. 기후도 온화하고 그래서 벗고 살잖아요. 여러분 벗고 사는 사람이 추우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요즘과 같은 기후라고 에덴 동산이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벌거벗게 놔뒀습니까? 기후도 엄청 좋았어요. 온화하고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아주 이상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이런 기후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죠. 그래서 의식주에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다 먹고 범죄한 다음에 이제 수고를 해라, 땀을 흘려라, 이래 가면서 이제 또 땅은 또 엉겅퀴 또 소출을 잘 생산 안 하고 잡초도 생기고 병충해 생기고 이런 이제 요즘과 같은 그런 황폐한 땅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의식주에 제한이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끝나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을 계속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재벌들은 있겠네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 보면은 가난했다, 부해졌다. 저희도 보면은 어릴 때 좀 괜찮더니 중간에 또 보면은 아버지가 또 하던 일이 안 돼갖고는 고생 되게 학교도 못 다니고 그렇게 부와 가난이 이렇게 교차를 하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거의 다 대개 보면 재벌 빼놓고는. 그 다음에 또 물질만 복만 받는다고 다 평안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합니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평안이 있고 불안도 있고 행복이 있고 불행. 이게 교차가 되는 이런 삶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게 율법의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육적인 복이고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면서 또
일시적인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세상 복은요 일시적인 복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게 완전하지는 못하고 생에 가난과 부호가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조금 주겠다고 그 하나님이 속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만큼 줬지만 너희들 좀 만족함이 없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거를 작지만은 자족하면서 물질 욕심 내에서 미혹에 빠져서 신앙 예수 믿는 거 그만 때려치워 버리고 세상 나가지 말고 그럼 지옥 가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영생을 누리라. 천국에 가면 내가 물질에 그거 다 그냥 모든 거 하늘 가면 다 내 거다 이거야. 다 네 거고 다 아버지 거고 다 그러니까 소유가 없으니까 그걸 누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모든 거는 다 천국에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복하고 영생 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복은 맛복이라니까 천국 복에. 세상에서 소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천국보다 못하고 천국은 무소유예요. 무소유가 다 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천국에 가면 이용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금으로 된 금길을 내가 못 걷습니까? 새 예루살렘 보석으로 만든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2,000km가 되는 보석으로 된 이 새 예루살렘 등을 못 들어갑니까? 이용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뭐가 부러워요? 돈이 많아도 아니 돈 많은 분들이 금길 땅바닥에다 금 깔아놓고 거기 길에 갑니까? 도둑놈이 가져갈까봐 무서워 못하죠? 천국엔 다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소유만 누립니까? 죽음도 없죠. 병, 재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 복과 이걸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복을 강조를 하고 세상 복을 추구해야지. 그걸 모르고 못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충성하라. 11조 하라 이래가면서 구제하라 이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 복을 가르칠 때 세상 복이라는 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도구다 하는 걸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세상 복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을 받으면 그거 작지만 세상 복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책임감을 심어줘야 돼. 책임감. 그걸 누리라 그러지 말고 복 받는다고만 그러지 말고 그거에서 목사님 가면 그냥 먹을 것 그냥 풍성하게 주고 목회비하라고 그냥 돈 주면 좋아가지고 계속 그냥 여러분 11조 하면 주의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그것만 강조하지 말고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아도 내가 예를 들면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안 남기 장사해도 안 남기면 예수님이 나중에 회개를 한다 그랬잖아요. 회개. 따져본다고 계산한다고요. 회개가 뭐예요? 심판이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한다고요. 내가 부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거 어떻게 썼냐 이렇게 심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 부유해지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 쓰고 이런 거를 똑바로 해서 예수님한테 심판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거 책임감 갖고 여러분 물질복 설교를 해요? 그럼 잘하는 분이지. 대개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 강조하는 사람은.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비난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분들 왜 그러냐.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독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신앙에 똑바로 서서 성경의 말씀에 맞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예수를 알고부터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한 가지 제 목회의 철학이랄까? 성경의 말씀대로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의 말씀에 못 살더라도 성경의 원칙이 뭔가를 알아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 저는 그 주의를 삽니다.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면 저 양반은 또 가끔가다 비난을 하네. 비난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잘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그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옳은 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심판을 받을 때 책망하지 않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서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 하늘에서 상을 받도록 물질을 들여갖고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설계하지 말으라고요. 이 세상에 물질에 이걸 드리면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했지 어디 세상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측면을 강조를 해요. 이게 이제 복음적인 물질관인데 그냥 세상 복이 뭐 구제를 하고 11조를 하고 내가 충성을 하고 이러면은 내가 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 복을 준다. 그게 율법적인 물질관이에요. 나랑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물질도. 그걸 잘못 알고도 가르쳐서 그러지. 앞으로 차차 나가면 제가 물질에 대한 보고에 강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의 복을 준다. 이게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율법적인 물질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르치면 안 되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물질복을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폐해진 율법을 근거로 삼으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바울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에 있는 이 바뀌어야 될 이런 물질복에 대한 내용을 갖다 끌어다가 자꾸 예수 믿어 똑같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율법적인 물질관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물질관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가난하게 잘 살아라는 거니까 잘 누리라 이거예요. 솔로몬처럼. 전도서에 봐보세요. 얼마나 아주 화려하고 정말 세상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그런 부를 누리며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사치스럽고 풍요롭게 잘 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는 자기 이름을 바울에서 다윗으로 바꾸잖아요. 바울은 누구예요? 성경에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먹는 걸 다 바친 사람이에요. 희생이에요. 다윗은 뭐예요? 영광을 누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목사가 아마 뭐 잘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성경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이제 부가 쌓이다 보니까는 어이구야 이거 폴로 하면 안 되겠다. 바울로 하면 안 되겠다. 다윗으로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이 물질관에 젖어들면 다윗처럼 살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적인 물질관을 가리키면요 주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희생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책임을 아울러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천국의 영생복을 강조했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뭐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응? 사례비도 안 받았다고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누릴 권한을 절제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내가 자기 아내를 다니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이거 권한이에요. 그걸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늘의 상을 받는다. 그래도 예수님도 영생을 얻으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다 없이 빈털터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이 물질관, 예수님과 사도들에 대한 말씀에 근거를 해서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주구장창 물질복 예수 믿음을 복 받습니다. 기복실험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복 강조하는 율법적인 그 물질 간의 설교를 듣는 이 성도들의 열매를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칼이 좋다고 애기한테 칼이 이게 뭐 잘 된다 그래가면서 수박 잘라 먹을 때도 좋고 뭐 할 때도 좋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그래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쓰지 말아야 되고 뭐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함께 가르쳐야죠. 그걸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칼 가지고 뭐 자기가 누가 싸웠어. 야, 졌어. 그러니까 이제 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 물질복만 얘기하면 책임감과 이런 여러 가지 심판과 이런 것들 안 하면은 교만하게 신어요. 돈 많다고. 교회 그런 분들 많잖아요. 돈 있는 이런 교회 성도라는 이런 사람들 보면 돈 많다고 목에 그냥 뻣뻣해갖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세상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저 천국의 영생복을 줘서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발전을 하려고 하네요. 모든 신앙생활이 물질복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시험이 온다. 신앙을 포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뭔 좀 선행을 하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수고했다 그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예수님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공치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장로님 뭐 무슨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말 듣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 목사는. 여러분, 우리는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에 모르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수고를 하면 그걸 감춰줘야 돼. 하늘나라에 상해 받을 수 있도록 말을 하지 말아야지. 왜 나팔 봅니까? 저 예수님 말씀대로 길거리에서 나팔을 부려요. 나팔을. 그 사람이 수고한 게 다 상이 없어진다고요. 감사를 받으면. 이런 성격의 기본 ABC도 몰라갖고 그냥 잘했으면 그냥 속으로 참 신앙을 위해서 물질에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하셨구나. 속으로 감사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거지. 하늘나라에 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목사들이 더해 목사들 세계에서. 그러므로 이런 신령한 열매가 맺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우리가 믿으면서 지키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신령한 이런 열매가 맺도록 해야 돼요.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맺으면 우리의 육적인 삶의 실천에서도 신령한 복을 맺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가르치지 말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가르쳐서 책임감을 갖고 청지기처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오늘 말씀한 내용이 뭐냐? 구약과 신약의 약간의 좀 차이점, 강조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구약은 세상에서 세상 복을 받는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 신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영생복을 더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강조한 내용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강조했다. 신약의 사도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과 신약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주로 구약에서 강조한 거는 율법이고 신약에서 강조한 거는 복음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모세 시대에는 뭐 율법에 대한 것, 율법을 주게 된 배경, 십계명, 제사의 규례, 뭐 제사장의 규례, 그다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뭐 지켜야 될 뭐 절기, 뭐 6월절, 7.7절, 뭐 장막절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타사시대 왕조시대에도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은 왕들, 사사들, 안 지켜서 벌을 받은 왕들,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시대에도 율법을 안 지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를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 신약을 보면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율법은 뭐 한시역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한시역인 거다.
또 율법의 뭐 절기와 날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은 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라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오신 시대부터 신약 시대는 복음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거는 폐해진 이제 신약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렇게 지켰던 겁니다. 그래도 율법이라는 건 뭐냐? 행위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은 인간이 행동을 지켜서 얻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선악과 언약과 선악과 시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지 복을 받는 거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시험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세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안 지키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겪었잖아요. 행동의 열매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동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게 해갖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다 이렇게 가게 하는 거지. 내가 뭘 율법을 지키고 뭘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그게 다르는 거예요. 그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는 행위 언약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세워서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습니까? 못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못 지켜 저주를 받은 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샘플로 그런 그 시험을 한 거예요. 행위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의 그 나라에 엄청난 공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 그냥 독립을 못하고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참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게요, 다 이 영적인 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 그러면서 그런 고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 얼마나 우리의 복음 사역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스라엘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뭐 자력을 얻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명령을 지켜서 자력을 얻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 선악과 먹는 것 자체 하나도 그것도 못 지켜갖고는 뭐 죽음이 오는데 무슨 뭐 성경에 있는 그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자 도둑질하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말씀 지키면 몇 분이나 돼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라고요. 의인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 이거 지키면 또 저거 안 지키고 또 저거 지키면 이거 안 지키고 꼭 마치 그저 풍선에다 말이죠. 이래 눌러보면 일로 휙 삐져나가고 또 이쪽을 눌러면 이쪽에 쑥 삐져나가고 그런 거 똑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참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지만 안 되더라고.
항상 그래서 아이고 주여 맨날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도 못 지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래가면서 맨날 회개하고 뭐 행동만 그렇습니까? 마음에 것도 있고 뭐 선을 안 베풀어도 죄고 이랬는데 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자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한 복을 못 간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죄인이 더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몽학선생이다.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은혜 언약처럼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성격을 가졌던 겁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필요한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니까 복음을 얘기를 하고 해서 율법을 얘기해서 예수님도 안 왔는데 어떻게 복음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구약을 율법을 얘기를 주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간단하게 폐하여적인 것이다. 한시적인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이제 적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맨 복음 얘기했지 율법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오셨다 이러면서 고쳐야 된다는 걸 말씀했지. 사도행전서를 보고 서신서를 봐보세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돼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쭉 얘기한 게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서신서를 보면 각 이방 나라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 에베소, 빌립보 이런 여러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천국의 영생복락이다. 그러면서 구약에 말씀하니 언약이 바로 이런 뜻이다.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천국의 영생복락을 준다. 이런 거를 쭉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으로 살아야 될 거를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으로. 그래서 신약에는 복음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거지, 사도들이 생각을 해보고, 야, 우리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회의를 하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성공은 이런 거다. 율법은 한시적인 거다. 다 이렇게 복음은 이런 거다. 이러면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기억을 해서 이혼은 그냥 다른 핑계 대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만약에 간음한 외에 배우자를 내버리면 말이죠. 간음하게 하는 거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예수님에게 나온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걸 갖다가 사도들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했고 또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한 거를 가르쳤다는 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한 말을 보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세부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유효 기간이 종료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네요?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하고 뭐 절기와 날을 섬기라 이런 건 다 폐해졌다 그러죠. 부정 음식도 폐해졌다. 사도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부정 음식이 없어졌다. 그다음에 동물 제사도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뭐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율법 모세 시대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은 거로 생각을 하지 그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겠다는 거는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 복음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자기를 믿으면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주겠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신약에서 철저히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라고 복음을 강조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율법이 하는 복음을 위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율법을 따라야 되겠어요? 복음을 따라야 되겠어요? 복음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안 된 것이 참 슬픈 것이 뭐냐?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예수를 믿었으면 행함에 있어서도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을 따라야 되는데 율법을 갖다 놓고 그걸 지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섬겨요. 그런데 그게 잘못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배우기는 예수를 믿으면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건 이단이다 그러면 안식교는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복음적인 물질관이 아니라 율법적인 물질관으로 살면서 자기가 이단이라는 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복음적으로 천국에 간다면 내 생활 역시 생활이라는 거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국가생활, 신앙생활 모든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실천적인 면에서도 복음을 따라야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의 말씀을 따라야지. 왜 율법을 안 따르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에 있어서는 율법을 따르느냐고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율법적인 물질관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가고 세속화가 되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구약은 율법을 주로 말씀을 하고 신약에는 복음을 주로 말씀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내용들 구약에도 말씀하고 신약에도 말씀하는 내용들이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살펴보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세상복과 영생복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 다 똑같이 세상복과 영생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는 영생복을 강조하고 구약에는 세상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신약과 구약의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있어요.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강조하는 걸 보면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고 신약은 영생복,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라고요? 율법에 따르지 말고 세상 복을 따르지 말고 신령한 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실천에 있어서도 율법을 따르지 말고 복음,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생기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해서 신약시대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행하는 실천에 있어서도 복음을 실천하는 복음에 맞게 실천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